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대답하기를 돈 세는 소리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돈 세는 소리 뭐 기분 좋죠. 요즘은 돈 세는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도 하기 때문에 월급 갖다 주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사역자로 갔을 때 교회에서 봉투를 줍니다. 월급날. 그러면 그 봉투를 딱 가져가서 제 아내에게 딱 줄 때 굉장히 뭔가 잡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 번 돈이야 라고 주는 어떤 뭔가가 잡혔는데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자 바로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좀 뭔가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돈 되는 기쁨? 듣기 좋죠. 주는 기쁨? 좋죠. 그렇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감은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와, 내 새끼 입으로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요? 네. 우리는 녹용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소리를 잘 모르죠.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간절한 듣기 좋은 소리였을까요? 또 내 자식 새끼에 조그마한 어렸을 때는 젖 먹는 소리, 조금 크면 이유식 먹는 소리, 우리 재준이 같은 경우는 이유식 잘 받아 먹고 쪽쪽거리는 소리, 그리고 크면은 음식 맛있는 거 씹어 먹는 소리, 그게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부모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예, 물론 찬양 소리 듣기 좋죠. 또 여러 가지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 소리 하나님 듣기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한 개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쪽쪽 씹어먹고 소화시키는 소리를 아마 하나님은 제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너 예물 가지고 오는 건 내가 피곤하다. 너 기도 많이 드리는 것도 피곤하다. 너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내가 피곤하다. 너 지친다. 너는 내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좀 먹고 그걸 가지고 살려는 그런 삶을 좀 가지고 와라. 나 그거 원한다. 나 그거 듣고 싶기 원한다. 구약이 이 얘기예요. 구약의 전체를 요약하라면 그 얘기입니다. 신약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 사랑하면 네가 내 말씀을 지킬 것이다. 다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의 말씀을 잘 씹어먹고 가슴에 새겨서 그것이 마치 소화되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주님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 생짜백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완전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이 생짜배기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수가의 우물가에 낮 12시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볼 때 웬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생수를 주고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인은 이 말이 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15절을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주여. 그래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부르는 그 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 주를 의미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유대 남자였다가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이 여자가 조금씩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주제가 터집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의 문제를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난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습니다. 1번 이혼하고 2번 이혼하고 3번 이혼하고 4번 이혼하고 5번 이혼하고 나 더 이상 결혼 안 하겠다 싶어서 6번째 남자하고는 동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동네에 나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 여자들, 특별히 여자를 볼 때마다 다 멀리하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여자는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그러니 가까이 하지 마. 그래서 사실은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자가 낮에 물들어와서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갑자기 이 유대인 남자가 말하기를,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네 남편 데려와라. 깜짝 놀랄 만한 도전을 이 여자에게 해 주셨습니다. 왜 이 도전을 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 나도 이 생수를 먹고 싶다라고 한 그 생수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생수까지 가려면 거쳐야 될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도덕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내면에 숨겨진 수치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은 당장 이 여인이 회개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과거 문제를 들춰내셨지만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죄는 세례 요한으로 좋겠습니다. 정죄 회개해라.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체에 그분이 빛이 비치는 곳에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저 회개해라.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너 저 회개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런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면 저에게 좀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도 눈꼽만치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 문제를 회피해 갈 때도 다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너 왜 자꾸 이게 이야기 돌리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말꼬리를 싹 돌리면은 그 깍 붙잡고 와가지고 너 이 왜 말꼬리 돌리느냐? 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 왜 자꾸 너는 말을 회피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앞에 이 여인의 문제를 들춰내셨지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보게 하셨지만, 주님은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회개하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으셨고, 단순히 이 여인의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요 죄의 문제가 뭔지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 죄를 질 때마다 너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 좀 편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너 회개해라, 너 죄졌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그냥 울고 싶을 때 한 대 탁 맞고 울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성경을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이 저를 해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과거에는 제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요즘은 성경이 저를 해석해 줍니다.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들이냐면, 과거에는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헬라어와 어떤 히브리어와 어떤 구조와 어떤 단어의 뜻과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저를 해석하는 가운데 저를 비춰줄 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던져주신 겁니다. 네 삶이 이렇다. 자,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내 말을 들으면서 네 삶을 돌아봐라. 내 말을 들으면서 네가 회개할지 아닐지를 네가 결정해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니 네 모습을 보아라. 십자가 앞에 올 때마다 과거에는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지가 자꾸 돼요. 십자가 올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 죄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자꾸 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적어도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 마음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과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서 끌고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드디어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바뀌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내 죄가 나쁩니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아니하고, 20절에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배의 문제로 회피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는 강요해서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힘으로 눌러서 너 회개해, 너 잘못했지, 너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해서 회개한 것은 참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냐? 깊숙이 자기 스스로 영혼에서부터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데려다 놓고 너 이거 잘못했지, 잘못 고백해, 너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러면 어린 자식이 매가 무서워서 고백할 수는 있어요. 매 안 맞으려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깊숙에서부터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예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나를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뭐 젊은이들이야 20년, 30년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주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알아라. 네 스스로 고백해라.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을 일단은 멈췄지만 내 부끄러운 모습은 지금 간직한 채로 이 여인의 그 회피하는 부부도 있지만 영적인 관심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의 복합적인 마음이에요. 그 영적인 관심이 뭐냐면 그러면 저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면의 영적인 욕구가 오늘 여기에 이 질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토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주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에서 말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는 장소를 묻고 있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이 언제냐? 여러분 지금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찾아온 지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온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주님께서 2인칭과 또 여러 3인칭을 쓴 내용이 있는데 21절을 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구예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있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엉뚱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고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지만 예배가 위선적이었어요. 얼마나 위선을 떨었는지 몰라요. 나 하나님 알고 있다고 알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예물 가져오는 것으로 만족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런 삶을,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틀렸어요. 너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 위선의 예배다. 그리심산 아니다. 이건 왜곡된 예배다. 이게 둘 다 아니다. 너희가, 사마리아인 너희가 이제는 예배할 때가 있다. 왜곡되었고 잘못되었고 모순되었고 모든 것이 틀린 너희들의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때가 되었는데 바로 지금 이때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육하 원칙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지금 어디서 아무 데서나 누가 너희 그리고 너 죄인이라고 아웃사이더라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한 너희들이 무엇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 예배 대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 아버지는 더 생소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슬람권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돌맞습니다.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돌맞습니다.
아니 감히 절대신 알라를 네 아버지라고? 너 돌았구나. 돌맞습니다. 알라 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절대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소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독교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생소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예수님께 소개해 주신 이 개념은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요? 오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고 계세요. 죄가 이 땅을 덮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리석은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다윗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찾는다. 하나님께서 그 찾고 계시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있으면서 왜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길까지 마련해 놓으셨어요. 방법까지도.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 영,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이 말씀을 예배 시간 전에 많이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아마도 이 표현은 수천 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은 영과 진리로. 무엇이 더 가깝느냐? 후자가 더 가까워. 영과 진리가 더 가까워. 자, 얘기합니다. 왜 영입니까?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으로 예배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틀린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은 성령님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영은 A 스피릿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럼 A 스피릿은 뭐냐면 The 스피릿은 아니에요. The 스피릿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고 A 스피릿은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의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뭔데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은 초월적이에요. 여러분과 다르고 저와 달라요. 보이지 않고 초월적이고 그리고 그분의 그 영으로서의 갖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영이 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주 이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콩이라고 하는 강아지예요. 성은 손씨예요. 제가 김콩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아니야. 얘만은 내 손씨를 물려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걔 이름은 라스트 네임이 손이고 이름은 콩이에요. 그리고 콩손 혹은 손콩이에요. 아주 이쁘고 말티 풀어서 눈치도 빠르고 제법 영리해요. 딱 던지려고 그러면 어디쯤 이 물건이 떨어질까를 예측해서 막 미리 달려가서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이 걔하고 같이 사는데 네 사람을 마중해주는 와서 이제 반기는 방식이 다 달라요. 꼬리 흔들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이 사람한테는 뭘 해야 되는가, 다 맞춤 서비스를 해요. 아주 귀하죠. 공감도 잘해요. 특별히 강아지 중에 눈을 오래 맞추고 있는 강아지는 공감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걔도 나를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눈을 피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 공감 있는 아이에게 예수님 얘기 못해요. 이 아이는 저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터키에 지진이 났단다. 튀르키에 지진이 났단다. 힘든 일 겪고 있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주인이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심각하다는 그 분위기는 알지만 내용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 영과 대화를 하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살아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강아지하고 나와의 대화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지를 못해요. 영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어도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우리 육체하고 달라.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죽을 수 있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끊어진 죽은 상태의 영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과 대화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영부터 살려야죠. 영을 살려야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놔야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10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그 여인과 생수의 얘기를 한 이야기의 주제예요. 네가 나를 마셔야 네 샘물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대화 못해요.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못해요. 예배도 못 드려요. 드리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드린 예배는 다 가짜예요. 그런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이고, 부활하시길 필요한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좀 논리가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 주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게 생수예요. 오늘 그 앞에 지난주에 나눴던 생수를 마셔야 된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네가 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부활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야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네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배웁고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깊은 영의 노래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하나님은 그걸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짓, 헛된 거,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지금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었죠. 지금 현재 하나의 동거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현재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대상만 바뀌었지 여러분 과거에 의지했던 그 5개만 한번 골라보세요. 5개뿐이에요?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게 5개뿐이에요? 지금 현재 의지하는 거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현재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의지하거나 예수님과 비슷하게 의지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있죠? 저한테 말씀 못 하시지만. 아니, 그 여자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지금 그 남편이고 그게 그 동거하는 남자지. 그게 뭐가 달라요? 이 여자는 헛된 삶을 살았거든요. 거짓된 삶을 살았거든요. 잘못 의지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다 아니었어요. 첫 번 이혼하고도 이 남자 아니야. 두 번 이혼하고도 이 남자 아니야. 세 번 이혼하고 이 남자 아니야. 네 번 이혼하고 이 남자 아니야. 다섯 번 이혼 이 남자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결혼 안 해. 그리고 한 남자하고 여섯 번째 동거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이 헛된 게 아니고 뭐예요? 거짓된 게 아니고 뭐예요? 거짓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셨고 덮어놓고 그 다음 문제로 지나가셨지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 진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거짓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in truth. 지금 다 헬라어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 spirit, in truth. 나는 과거에 in falsehood, 잘못된 것에 갇혀 살았던 내가 in truth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 못 가요. 그 장벽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장벽을 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 대가 다 지불하고 그 잘못된 거 다 씻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깊고도 오묘한 책인 줄 아십니까? 이해하기 쉽기도 하지만 파면 팔수록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저는 다시 준비하면서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앞에 있는 대화의 내용을 다 요약하신 거구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생수에 대한 얘기고 진리의 이야기는 네 남편 데려오라 라는 그 이야기구나. 결국은 16절부터 20절까지 얘기가 in truth 얘기고 in spirit 얘기는 10절부터 15절까지 얘기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셨구나. 맞아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예배드려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진리,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적용돼야 나는 내 죄의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거짓된 것이 씻겨지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씻겨지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요. 제가 다시금 요약합니다. 영과 진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영이요, 진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 진리예요. 왜 부활과 죽음이 뒤바뀌어 있습니까? 그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이 해결되고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과 이 두 가지는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예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예배 출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냐고는 여러분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헛된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비추실 때 내가 죄를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돼요. 주님 비추시면 그렇게 돼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십자가 내 앞에 있는데도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일 특이한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죠. 그건 정말 이상하고도 이상한 수상한 이야기예요. 가장 정상적인 것은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고 십자가 앞에 있으면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타락한 인생인지 거짓된 인생인지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주신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넣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예배의 모든 거가 되고 예배의 모든 과정이 되고 예배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이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뻔한 사실 같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통과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것 제가 네 가지 적용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먼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항상 먼저 하세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 문제가 항상 걸려요. 이 죄 문제가 항상 걸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가 안 돼요.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그 예배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날마다 고백하세요. 느끼지 못한다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그것이 정말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그 영혼의 기입수간 곳에서부터 영과 진리 안에 이제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가장 깊숙한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서 목말라하고 드리는 참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